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달 동안 미션을 수행하시고 독서를 하시고 또 이번에는 영어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접하게 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고 또 7월, 8월까지 또 2달 정도 저희가 7월에는 리더스쿨이 성경학교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중요한 광고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 또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을까,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보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미션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응답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미션, 미션의 응답,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예비해놓은 응답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에 대해서 또 확인하는 시간, 또 오늘 중요한 만남들과 또 랩런트들 증인들이 또 오늘 선다고 했는데요.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더스쿨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과 랩런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 모임을 통해서 랩런트 모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글로벌 리더 스쿨에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며 또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중요한 기도 제목과 방향과 비밀이 발견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불신함과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큰 힘과 은혜와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리더스쿨 메시지는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몇 달 동안 나만의 것을 찾기 전에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나만의 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나만의 것을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뭔지 조금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작정한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달란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해 놓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또 나를 부르실 때 내게 사명을 주실 때 주신 그것을 찾는 것이 저희들은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하나님 관점에서의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바울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알아갈 수 있을까, 그 키워드가 뭘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좀 보여드릴 인물이 있어요. 핸델입니다. 핸델이라 함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의 주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물이
중요한 작품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명성이 대단한데 음악의 어머니로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그 달란트를 찾기까지 어린 시절에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보면 내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볼게요. 핸델을 모르는 친구는 없죠? 5학년 교과서에 핸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학교 수업 가서 보니까 잠깐 그 영상을 볼게요. 음악 가문에서 태어나 음악가가 되는 것이 당연했던 바흐와 달리 핸델의 부모는 그가 음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더 대우받는 직업을 갖기를 바랐을 텐데요. 하지만 어린 핸델의 마음속에 커가는 음악을 향한 꿈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20대에) 접어들자 핸델은 유럽 곳곳, 특히 오페라의 발상지였던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여행하며 음악 수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대 최고의 무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런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의 런던은 이미 셰익스피어라는 위대한 극작가가 살다 간 공연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뮤지컬들처럼 화려한 오페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작곡가 하나가 도전장을 던집니다.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엄청난 성공을 기록하며 핸델을 순식간에 잊혀진 인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데뷔는 굉장히 화려했다 그럽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항상 그의 삶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잘못된 투자와 흥행 실패에 인해서 파산까지 이르는 아주 힘든 시기도 겪었다 그러네요. 절치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 게이에게 풍자거리가 되고만 이탈리아식 오페라를 넘어서는 새로운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핸델이 자선 콘서트를 열곤 했다는 곳, 여기서 그는 음악 인생의 또 한 번의 극적인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There were two major benefactors who did a lot of fundraising and raised the profile of the hospital. Well, it wasn't a hospital for sick, it was a hospital for orphans. Oh, I see. And the two main benefactors were William Hogarth, who was a famous 18th century artist who painted some of these paintings, and Handel, the composer who did benefit concerts. Handel's watch, but that's not particularly exciting to look at. 핸델의 자선 콘서트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료들 가운데 핸델에게 또 한 번의 드라마를 가져다준 악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핸델 필생의 대작 메시아는 오페라가 아니라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오페라보다 합창을 많이 쓰는 형식인데요. 핸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34차례나 무대에 올려질 만큼 메시아는 대성공을 기록했습니다.
were used? 팬들에게는 전화위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Well, Handel's Messiah became very popular when it came to the Foundling Hospital. It hadn't been a great success in the London theatres at that time, but when it came to the Foundling and was performed for charity, as it had been in the first performance in Dublin, it was a great success and had to be repeated. And during Handel's lifetime, it raised a lot of money for the Foundling Hospital. 메시아가 영국의 왕 앞에서 처음 공연되던 날, 할렐루야가 나오자 그 웅장함에 압도된 국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 후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면 청중이 일제히 일어서는 규칙 아닌 규칙이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화려한 선율로 승부했던 능수능란한 흥행사. 팬들과 참 잘 어울리는 에피소드가 아닌가요? 네,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곡이 이제 핸델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되면서 지금껏 계속 공연이 되고 있는데, 이 핸델의 음악적 재능은 언제 발굴이 됐냐면 아기 때였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찾아져서 이게 세계화 됐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효과는 지금 3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전도라는 거 안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는다라는 거는 그냥 한번 뭘 해볼까? 이런 어떤 간단한 것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이 죽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그 작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핸델의 명성은 어느 정도로 그 달란트가 발견되어서 쓰임받은 명성은 이 정도입니다. 영국에서 정착을 했잖아요. 독일 출생인데 영국에는 국가적 음악가가 되어서 사실은 이 인물은 굉장히 영국에서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독일 출생이기 때문에 독일 민족 작곡가. 그럼 이제 이런 핸델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화라는 거는 그냥 저절로 그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화 자체가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그 속에 하나님 반드시 주는 축복이 세계화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화에 대한 자극을 주신다. 이것은 내 달란트의 넓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작품은 음악 역사에 가장 위대한 위협을 남겼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음악의 아버지도 누굴까요? 바흐예요. 근데 둘 다 최고의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인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인물은 동시대에 태어났고 동시대에 자랐는데 둘 다 독일 출생인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은 시대 인물로 최고로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계속 공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메시아라는 작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곡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인물을 최고로 쓸 수 있었던 그 주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음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될 만큼, 특히 석탄 시즌이 오면은 불신자고 신자고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교양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핸델의 어린 시절을 보면 달란트를 저렇게 찾아갔구나라는 걸 우리는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출신도 굉장히 달란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출생을 어디서 했냐면 할레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여기에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굉장히 음악적으로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음악가가 굉장히 많이 배출된 지역이 독일 할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단순하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건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목사님 딸이었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핸델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줬다. 그리고 특히 핸델은 그때 당시는 교회가 굉장히 주도적인 문화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을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핸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린 시절의 그 배경, 이 성장했던 이런 교회라는 곳에서 음악을 많이 들은 이런 것이 핸델의 음악의 어떤 그 달란트에 계속 자극을 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음악가가 사실은 그때는 돈을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법학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했는데 핸델은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었냐면 6, 7세부터 음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마 그런 끼가 끊임없이 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살, 7살 때 그 기록을 보면은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가 싫어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악기를 연주했대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 전신이 피아노 전에 나온 악기가 클라비코트라는 건데 그것을 얘가 조용하게 연주할 만큼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9세 정도, 10세 정도 때 교회 선생님을 만나서 악기를 배우고 작곡을 배우는데 그때 예배를 위한 곡 오보에 소나타라는 곡을 작곡을 해요. 언제? 11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한 시대에 영향을 주는 달란트가 발견이 될 때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림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냐면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쟤는 정말 천재적인 음악가야 이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8살 때 핸델의 재능이 그때는 뭐 공작들, 뭐 지역 유지들, 뭐 성주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8살 때 작센 공작이라는 분한테 너무너무 큰 감명을 줘서 어른들 입에서 핸델의 재능을 굉장히 유심히 보도록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9살 때는 교회의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 지도를 받는데 차호 선생님, 차호프, 차호 이렇게 이름 불리는데 이 사람 만나서 뭘 배우냐면 오르간도 배우고 클락센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오보에 등도 배우고 모든 악기, 다양한 악기 배울 수 있는 악기는 다 배우고 작곡을 배워요. 그래서 아까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곡을 썼는데 그게 오보에 소나타라는 곡을 쓸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작품은 남아있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쓴 작품이 남아있대요. 자, 그런데 3년, 그러니까 11살쯤 됐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서 그런지 선생님의 재주를 앞질렀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보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했냐면 더 이상 내가 너를 가르칠 게 없다. 너는 정말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를 축복해주고 얘를 떠나보내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아버지가 계속 음악을 반대했기 때문에 법학과에 들어가지만 자기는 조용히 음악적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아까 서론에 다들 영상에서 봤듯이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세계 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음악과 관련된 곳을 다니면서 자기 재능에 대한 평가도 받고 개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이 달란트에 맞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살이 됐을 때는 살루테 공작 부인이 너무 감동을 해서 아버지한테 이런 아이를 법학을 시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다. 얘를 이탈리아로 보내서 유학을 시키자. 이렇게 어른들이 다 얘기할 정도였어요. 요즘 말하면 OMC 장학금 1위 정도 우리나라 학에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핸델이 20세 때부터 세계화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조사님은 핸델을 연구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달란트가 메시아라는 작품을 남기는 거기에 정점이 딱 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헨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달란트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나씩 조금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요셉이 나왔는데요. 아까 그 헨델 같은 경우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문 자체가 목회자 집안이고 교회에서 성장한 집안이고 이러니까 뭔가 음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고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 달란트는 가문과 연관이 있고 부모님의 특기와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이 누구죠? 요셉인데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떤 달란트가 있었냐면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12민족을 이루어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 비전이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성취가 돼요. 그럼 결국은 가문과 부모님에게 있는 특기와 그런 사명과 꿈과 이런 게 자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모님의 특기와 달란트 또는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찾을 때 가정 문제 속에서 꿈을 찾았는데 그 꿈이 실제로 보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비전을 잡은 거하고 요셉의 인생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애국 복음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그게 요셉의 꿈, 야곱의 꿈이 요셉에 대해서 사실은 사내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이 성취가 되고 야곱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고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문의 사명과 부모님의 사명과 부모님의 달란트와 내 인생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조사님의 집안을 보면 목회자가 많고 교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친 자가 많고 목회자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뭔가 흐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헨델이 자란 배경 자체가 어땠어요? 굉장히 성장 과정과 주위 환경이 음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악기를 쉽게 접하고 작곡 같은 것도 쉽게 하는 분위기고 교회 가면 늘 음악을 화려하게 들을 수 있고 그 음악을 한 선생님을 늘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나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고 내 주위의 환경은 어땠는가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걸 알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78편 70에서 7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목동이었는데 너를 양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겠다. 이 말이 양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왕이 되어서 메인 달란트인 왕이 되어서 백성을 기르는 일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고 주변 환경이 어땠는가가 내 달란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빌립보 3장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엘리트로 자랐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엘리트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문화계 도시에서 성장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면 이런 성장 배경이 그냥 좋았겠네, 엘리트에서 좋았겠네, 로마 시민권에서 좋았겠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뭐죠? 엘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위해서 이미 성장 과정 속에 환경 속에 이 인물에 대한 유일성을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고 내 주위 환경이 어떤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굉장히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헨델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악기 하나 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헨델 같은 경우는 막 3-4개 악기를 그냥 막 한꺼번에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 가서 음악을 연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내 인생과 달란트와 관련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내가 굉장히 관심이 가야 돼요. 이거는 공부하기 싫어서 막 억지를 부리는 관심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가 정치인으로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요시아 때에 준비된 인물이어서 바벨론 시대에 쓰임 받았는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자기도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는데 남들의 10배로 지혜가 뛰어나서 공무원 시절에 성공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관심 가는 것과 타인이 인정하는 것. 핸델을 보면 두 가지가 딱 맞아졌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6살 때부터 악기를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잘 때 몰래 연주했는데 그 음악적 재능을 온 동네가 그냥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나의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찾아서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찾아가는가 알 수 있는가 이런 키워드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은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니까 한 개도 나는 모르겠다.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달란트가 딱 나오면 그것을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만남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7장에 꿈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뭐 총리가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고마의 꿈을 꾸면서 뭔가 자기에게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뭔가 자기가 큰 인물이 되겠다라는 꿈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정치를 만나면서 총리가 될 준비, 국가의 그 높은 공무원이 될 준비를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만의 달란트가 하나님 보실 때 찾아졌다. 하나님 주신 것은 반드시 개발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게끔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영적인 부분을 종사하는 이제 교육자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를 만났는가? 유 목사님 빼고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사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나 이러면서 그 딜레이 된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나 앞에서 봤을 때 엄청난 만남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헌금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지도자를 배우고 굉장한 영적인 어떤 비밀을 참 많이 보고 배웠어요. 유 목사님 빼고. 그러니까 그분 말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인 게 들어가는데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남이 인정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셉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총리가 되고 전도자가 됐는데요. 그것으로 뭘 했어요? 결국은 생명 살리고 그 시대의 흑암을 꺾었어요. 애굽의 흑암을 꺾고 로마의 흑암을 꺾고 세계 보고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할 때 제가 방향에 대해서 달란트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반드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나님은 달란트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메인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흑암을 꺾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신 메인 달란트. 이게 다윗은 총리였고 요셉은 왕이었고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의 달란트가 시대하고 너무 안 맞다. 아니에요. 굉장히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를 읽는 어떤 그런 지혜나 이런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요즘에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될까?
2045년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책들 되게 유행하거든요. 이게 많이 사람들이 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대가 지금 20세기하고 뭐 19세기, 18세기 이럴 때 우린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21세기에 꼭 필요한 직업이 있고 21세기에 꼭 필요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읽어보면 21세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어요. 있는데 2045 UN 미래 보고서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살아가야 될 시대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로봇이 나와서 로봇에게 일자리를 많이 뺏길 것이다. 그러니까 로봇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나중에는 은행에 직원들 쫙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돈 세는 거 이런 직업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전사님이 잘 아빠하는 선생님 중에 신한은행 과장님이 계세요. 물어봤어요. 요즘 로봇이 개발돼서 이제 다 로봇들이 해주면 선생님 같은 어떤 은행에 앉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이랬더니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도 카페처럼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다 하지, 인터넷 뱅킹 하지, 굳이 은행에 돈 들고 찾아오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가게처럼 차려놓은 뭐 신한은행, 뭐 무슨 이런 게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좀 있으면 로봇들이 딱 나와갖고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렇게 앉아서 뭐 일하는 이런 직업들이 없어질 경우가 상당히 가능성이 커서 은행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되고 자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생각해봐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별 기후를 송두리째 바꾸는 온난화가 되게 심해져서 21세기의 가장 핫한 산업은 대체 에너지일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관련된 직업이 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의학과 생명공학, 인공지능의 발달로 수명이 너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경계가 희미해져서 굉장히 고령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너무 심해갖고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오늘도 기사에 떴어요. 그래서 웰빙 시대.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건강하게 살까? 웰빙 시대 이런 단어 우리 옛날에 80년대는 웰빙 시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웰빙, 무농약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100세 시대. 옛날에는 100세까지 산다는 게 왜냐하면 뭐 많아봤자 70세고 60세 한갑했어요. 그래서 60대 여러분 우리 할머니도 60대 한갑잔치 했는데 왜냐하면 60까지 살다니 뭐 이러면서 그 요즘 60세는 청년이에요. 60세 보고 저기 지하철 타는데 뭐 자리 앉으셔야 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아직 젊은데 어디서 나한테 자리 양보하냐고.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100세 시대니까 결혼도 한 3번 정도 해야 하고 너 그런 진짜 20살 때 만나서 결혼해갖고 어떻게 80년을 같이 사냐 뭐 이러면서 진짜로 뭐 결혼도 서너 번 하고 뭐 사랑의 형태도 바뀌고 뭐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령화여가지고 요즘은 근데 또 요즘 명태를 또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태 이후에 뭘 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고민한 시대고요. 저출산,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세기 때문에 세계보고마가 되는데 자꾸 애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실제로 저출산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는데 아기가 계속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요. 시대적으로 옛날에 보세요. 아담 때는 몇 명씩 나왔어요? 80명씩 뭐 12명씩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요즘은 한두 명밖에 안 낳는 저출산 시대가 말세기 때문에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1인 가족 시대 되게 많아서 집의 형태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행 다니는 본점 지점장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요즘은 큰 평수 집이 인기가 정말 없대요. 왜냐하면 가족이 핵가족인데다가 저출산인데다가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내 집 마련 이런 게 진짜 솔직히 분양받고 이런 단어들이 안 맞대요. 그래서 집 갖고 있는 게 손해라고.
그래서 거의 다 월세로 대체하고 이러지 무슨 뭐 80평대, 70평대 옛날에 이런 집 좋아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집이 안 나간대요. 그리고 점점 저출산이고 고령화기 때문에 그런 집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분양받는 거, 그래서 전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택자금 뭐 이렇게 주택자금 뭐 들어놓은 거 이런 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가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조사님이 본 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친구가 정말 쓰임 받아야 된다 했을 때는 시대에 꼭 맞는 걸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그때는 장막 집을 짓는 직업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직업이 같았다 했어요. 그때 바울도 직업이 있었어요. 장막 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장막 짜는 기술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통해갖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꼭 맞는 직업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전사님 들은 간증 중에 하나가 이분이 굉장히 복음 앞에 헌신된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 정말 시대에 맞는 직업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축복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축복하는 랩넌트라 했을 때는 달란트 자체가 이런 시대하고 관계가 있는 굉장히 그 시대하고 맞는 필요한 달란트와 직업을 주시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여러분 그냥 뉴스만 몇 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내 달란트하고 시대하고 관련이 어떻게 있는가 이 고민을 해야지 돼요.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돼요. 요셉만 보더라도 그때는 7년 동안 기근이 흉년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쌀 장사가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쌀 장사하겠다 요셉 닮아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즘하고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대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 옛날에 조사님이 TV를 보는데 개그였어요. 개그였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이 친구는 혼자 어디 들어가서 뭐 개발해오는 게 달란트야. 그래갖고 갑자기 사라져요. 한 몇 달 동안 사라져요.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허름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자기가 이번에 엄청난 걸 개발했다면서 들고 와요. 그럼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카페에 모여. 그때는 카페가 없었고 다방이라는 곳에 다 모였어. 그래서 너 이번에 큰 시대적인 거 뭐 개발했어? 뭐야? 이러면서 모였는데 뭘 들고 다니냐 하면 지우개. 이미 공장에서 막 만들고 있는 지우개를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들고 온 거예요. 그게 개그에 나오는 주제 그거 보면서 정말 웃겼는데 그게 뭐죠? 시대하고 진짜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개그가 될 수 있어요. 시대하고 안 맞는 게. 그래서 나의 달란트는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죠?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바울이 내 스스로 나 이방인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바울을 부를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발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만들 때 개인마다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중요한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나를 만들고 부르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아까 핸델이 아까 교수님이 아까 소개하는 장면에서 거지 오페라가 나와서 막 영어로 악보가 써져가지고는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핸델의 이름이 그 엄청났던 명성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메시아를 써갖고는 떴다 했어요. 그 중간에 핸델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사실 메시아를 쓰기 전에 그 가사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작품을 줬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작품이 그렇게 대작이 나올 때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14일만 했었어요. 근데 그걸 쓸 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성령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작품이 나왔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 찾는다 하고 리더십을 참여하는데 은혜를 안 받는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사실은 좀 어렵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만의 유일한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 6가지를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향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 속에서 내 달란트를 찾는 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유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만들 때, 이 땅에 보낼 때, 또 나를 랩넌트로 부를 때 내게 이미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랩넌트 스쿨에서는 여러분이 큰소리 영어학습법 읽으셨어요. 갑자기 조사님이 왜 달란트 얘기하다가 영어라는 책을 읽게 했을까? 뭐 이런 고민은 안 하죠? 그 왜 했냐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도 나의 달란트가 이거였는데 임금들과 엘리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이미 바울은 세계화가 일찍 되었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세계화라는 거랑 관련해서 볼 때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으로 보내서 세계화를 시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응답이 세계화예요. 그럼 영어를 내가 가지고 세계화된 응답, 글로벌화 된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누구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블레셋, 그때 당시 강대국인 블레셋을 쉽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화되는 부분이 당연하게 그냥 좀 들어있다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대국 속에서 활동했어요. 세계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저는 꼭 이렇게 우리가 목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찾아 쓰임 받는다 했을 때 관계되어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인 거예요. 내가 국제적인 언어, 글로벌 언어, 영어를 한다라는 거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세계 복음화를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들어있는 응답 중에 하나라는 거. 알겠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언어에 도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영이 누나랑 앤디 형과 오빠, 다영이 누나, 다영이 언니가 언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응답받고 있는지를 밑에서 할 거예요. 그걸 찍어서 카페에다가 동영상으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부모님들은 보고 싶으시잖아요. 카페 가서 보시고 다음 기회에 글로벌 리더 스쿨 1기부터 응답을 받아서 지금 학교 가서 응답받고 있는 다영이는 조금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독서와 언어와 나만의 것 달란트 찾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어른들 앞에 따로 가졌으면 좋겠고 랩런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면 되겠어요. 전사님이 알기로는 다영이 언니는 영화를 가지고는 아마 할 거고요. 앤디 오빠는 3개국어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극을 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강의하다가 갑자기 스페인어로 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로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화가 이렇게 일찍 끝난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왜 하셨는지 우리는 부럽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저렇게 응답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응답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궁금하시면은 카페에서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자, 오늘 6가지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과 랩런트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정말 이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만의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부모님과 가문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 성장 과정과 주위 환경, 그 다음에 나의 취미와 특기,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시대하고 맞는 이 6가지를 우리 부모님과 랩런트들이 함께 그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누려가고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광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랩런트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한 중요한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달란트를 숨겨주셨는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의 취미와 특기 속에서 또한 하나님 시대와 관련해서 또 영적인 사명과 관련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을 다해주시고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랩런트들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주신 나만의 것을 찾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같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사명을 찾아가는 귀중한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6가지 방향이 마음속에 담겨지고 품어져서 응답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은혜의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응답으로 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